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7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판하시되 어떤 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심판, 긍휼 없는 심판, 정말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나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끝장을 내시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심판 속에,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역사가 진행이 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그 심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해서 수정해 가신다는 겁니다. 뭔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겠다,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한 시대를 청산하시고 또 다른 새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이라는 말은 정말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낡은 시대의 끝이다. 오히려 이 끝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 역시, 마지막 때 있는 최후의 심판 역시 그건 끝이 아니죠. 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이 낡은 시대의 끝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성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7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뒤에 읽었던 에스겔 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뜻하죠. 그를 어디에 두었다 그랬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두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둘러 있게 하였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땅이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인 땅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지리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그 한가운데에 그 땅이 있어요. 물론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를 한가운데라고 말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가나안 땅은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 가나안 땅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서쪽에는 동쪽에는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죠. 남쪽에는 강대한 이집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시리아 제국과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서쪽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그 초강대국들이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강대국들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에 이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주겠다 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왜 이 땅을 주셨나? 별로 좋지 않은 땅 같은데 왜 이 땅을 주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가 그런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약하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으니까 늘 누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 그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을 오히려 다윗 왕국이 통치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 조그만한 약소국이 어떻게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치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그 가운데,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둘러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의 빛으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방의 빛이죠. 이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들 한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을 살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지를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므로 이방 나라들이, 이방 백성들이 보면서 도대체 저 조그만한 나라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잘 사는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복을 받는가? 저 조그만한 나라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대단한가? 저렇게 영광스러운가를 그들이 의문을 품게 하고,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주셔서 그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읽었던 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장 6절 말씀에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못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르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았다. 아니 그들보다 더 심했다. 하나님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 그들이 이방의 빛이라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7장에 긍휼없는 심판,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당했는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떠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오늘 성경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대보다 낫기 때문에 덜 악해서 심판 안 당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저 노아 시대보다 덜 악하고 덜 죄악이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때보다 우리는 더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도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그러면 그 시대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는 그때 그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6장 2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셋의 자손들, 의로운 백성들, 의로운 후손들을 남겨주셨죠. 바로 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불의한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사람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냥 본 게 무슨 죄가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을 흠모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동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하고 똑같아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렸다. 여러분, 요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인데 요게 뒤바뀌어 버렸다. 반대가 되어 버렸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방의 빛에 사명을 주시고 세상,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로 바꾸어 가도록 그 사명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비전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양반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더 이상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살아가니까, 아니 더 악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더 이상 기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할 사명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세상에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새로운 판을 짰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낡은 시대는 종결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 가셔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낡은 시대는 홍수로 심판하여 멸해버리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그들이 심판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명자들이 사명을 포기해서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킬 희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항상 세상은 악하다는 것.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바른 생활, 도덕, 윤리 열심히 배운다고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악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딸들이 보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해 가십니다. 왜? 희망이 있으니까. 세상을 바꿀 사명자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니까 남겨두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빛으로 삼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낡은 시대를 종료시키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에스겔서 사상 중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방인들 칼날에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이다.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빛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너희는 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으로 내가 어두움 가운데 너희를 두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만 합니다. 어두워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군요. 나를 여기에 두셨군요.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나를 이곳에 두셔서 저에게 빛을 발하게 하시군요. 예, 제가 빛을 발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저는 이곳에서 당신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부패 한 곳에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소금은 썩고 오염된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썩었으니까, 부패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둡고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세상이 너무 썩었고 세상이 말도 안 되게 이해가 안 되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저럴 수 있는가? 막 그런 속에 천불이 올라오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세상이 너무 썩어서 나를 여기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한 소명적 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럼 세상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이방의 빛이다. 세상이 썩었다고 어둡다고 불평하지 마라. 너희가 밝혀야 될 곳이 저곳이다.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이 사명을 깨달아라. 이 비전을 품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면서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처해 있는 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유,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다 하고 외면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나? 자꾸만 우리끼리만 세상과 단절한 채 우리끼리만 지내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사명자구나,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밝혀야 될 사명자구나 하는 걸 절실히 깨닫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위축되고 숨어버리고 좌절하고 압도당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크냐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선전하려고, 나타내려고, 비추게 하려고 너희를 그렇게 삼았다. 우리가 가진 비전이 뭐냐? 우리가 가진 사명이 뭐냐? 뭐라고요? 이방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의 빛이에요. 우리는 이방의 빛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제가 뭘 합니까? 제 믿음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하고 이렇게 주일도 잘 못 지키고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세상에 참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한 교회가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고 세상이 뭐 바뀝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이유는요, 자꾸 우리에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랬고 2부 예배 때도 그랬고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어깨에 힘 빼라. 목에 힘 빼라. 그래서 제가 오늘 힘 빼고 완전히 힘 빼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에 힘이 안 빠져요. 이게 자꾸 설교가 오늘 좀 버벅거려요. 힘을 빼라는데 힘이 안 빠져가지고 하나님 힘 빼래요. 자꾸 힘 빼래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이고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네가 사명을 붙들기만 하면, 내가 준 그 사명을 붙들기만 하면, 비전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너는 그냥 내 손이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 사명을 포기하지 마라.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냥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네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고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너를 택했어. 너는 내 제사장이야. 너는 내 나라다.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에게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줬다. 너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 사명을 회복해라. 사명을 붙잡아라. 비전을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다시 또 힘을 내고 함께 하나님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날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대하십니다. 나는 너를 빛으로 이 땅에 세웠다. 너는 빛이다.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마라. 제발. 이 비전을 제발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사명 붙들고 비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